지난주에는 우리가 기생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생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이 고백하는 믿음이었어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였어요. 어떤 고백을 했어요? 기생 라합이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이 우리가 볼 때에 정말 멋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런 분인데도 믿음으로 고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탐꾼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시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 이방 여인이 고백을 한 거예요. 천지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시다. The Lord your God is God. 너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세상의 하나님이다.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다. In heaven and on the earth. 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기생 라합이 고백했어요. 무엇으로 고백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해가지고 거기는 가보니까 그냥 너무 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거기에 정작 살고 있는 이방 여인 라합은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 땅을 너희 차지할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고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그 다음 분입니다. 그 다음 분 히브리서 11장 32절을 보게 되면 좀 놀라운 사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명이 등장을 하고 시간이 부족해서 다 기록 못한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름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간만 없어가지고 간단하게 이름만 언급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믿음을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기드온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 하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듭니까? 기드온.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어떤 사건이 떠오르죠? 어떤 분들은 기드온 하면 이런 생각합니다. 기드온과 몇 명의 용사가 있어요? 300용사. 맞아. 기드온과 또 이 어떤 사건들이 연루가 돼 있죠? 예, 항아리. 저는 기드온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어요. 사건이라기보다도 기드온 하면 떠오르는 일이 있는데 뭐냐면 제가 학교 다닐 때 국제 기드온 협회에서 조그마한 성경책을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파란색으로, 그죠? 한영으로 된 거. 그래서 국제 기드온 협회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드온의 인생의 키워드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라합의 인생의 키워드는 고백이었어요. 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키워드, 인생의 키워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믿음을 풀어보고 있는데요. 이 기드온의 인생의 키워드는 뭘까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드온 하면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정작 읽어보고 연구를 해보면 기드온은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읽고 연구하고 난 다음에 제가 스스로 결정한 이 기드온의 인생의 키워드는 의심이었습니다. 의심. 자, 여러분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의심은 알지 못하거나 확실히 알 수 없어서 의아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의심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알 수 없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 영어로 말하면 to be uncertain, 그죠? about. 뭔가 좀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 hesitate to believe. 믿기가 좀 망설여지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의심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요즘은 어떤 의심을 하고 삽니까? 아유, 목사님 무슨 지금 믿음의 시리즈를 하는데 의심을 물어보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의심을 하고 사세요? 예.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의심을 별로 안 하시고 사시는 것 같아요. 됐습니다. 예, 그럼 오늘 본문에서 정말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가 뭘까? 자, 의심하는 믿음을 하나님은 과연 사용하실까? 예,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의심하는 믿음을 하나님은 과연 사용하실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한번 그것에 대해서 한번 본문을 보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드온 하면요, 의심하는 믿음입니다. 아유, 목사님, 의심하는 믿음이란 말이 있어요? 예, 믿음이면 믿음이고 의심이면 의심이죠. 무슨 목사님, 의심하는 믿음은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한번 솔직해보죠. 의심하는 믿음, 이거는 가만히 들어보게 되면은 맞지 않는 얘기 같아요. 의심과 믿음이 함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삶으로 한번 돌아보죠. 삶으로. 그런데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 의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실질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긴 하지만 우리에겐 때로는 이 의심이 있어요.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지만 우리에겐 좀 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분이 그동안에 등장했던 여러 신앙의 선진보다 우리에게 좀 더 가깝게 들려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은요, 의심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의심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통 사사들을 부를 때에 이 의심하는 사사들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 하세요?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이 기드온은 뭐 합니까? 의심을 합니다. 우리 한번 사사기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서 6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기서 6장과 8장은 기드온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사기서 6장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서 6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사사기서 6장 1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다 못 찾으신 것 같아요. 370페이지, 구약성경 370페이지 사사기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자, 왠지 낯설지 않은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기도를 부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아니면 진짜 하나님께서 막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Don't be afraid. For the Lord your God will be with you. Wherever you go, whatever you do.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그러면은 그래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 명령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어린아이들까지 모두 다. 그런데 기도는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이 과연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따지는 거예요.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과거에 믿음을 신앙생활하면서 들은 얘기는 많아요. 홍해를 건넌 사건도 들었습니다. 10가지 재앙 사건도 들었습니다. 광야를 지난 사건도 들었습니다. 이 선진들의 믿음의 사건들에 대해서 지금 많이 들었어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많이 알고 있는데 이 기드온은 이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어디 갔습니까? 그 보여주신 이적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기도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대로 안 들어줄 때도 간혹 있어요. 안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그것도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그대로 안 해준다고 하나님 원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 제가 새벽 기도도 하고 11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줘서 삐졌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기 기드온이 그러고 있어요. 왜 저에게 지금 이런 이적들이 안 일어납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에게 따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얘기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막 따지고 의심하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포근하게 훈훈하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우리 1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러니까 15절에 다시 기드온이 얘기를 합니다. 15절 읽겠습니다. 6장 15절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어쩌면 이게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현실적으로 자기 삶을 돌아봅니다. 이게 현실적인
질문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게 합리적인 질문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네가 미디안 사람들을 치는데 한 사람 치듯 그 큰 군대를 한 사람 치듯 내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명을 의심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자꾸 부인하고 그랬어요. 그뿐입니까? 기드온은 의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의심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 소명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제 기드온은 의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네 아버지가 섬기는 그 우상을 제하여 버려라. 그 우상을 완전히 네가 제하여 버려야 되겠다. 이 제사장의 집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시대가 좀 악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시대는요 암울한 시대예요. 사사시대를 굳이 색깔로 표현하자고 그러면 블랙입니다. 블랙. 아주 검정색이에요. 그것도 그냥 블랙이 아니라 시커먼 블랙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영어로 피치 블랙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새까맣게 어두운 그런 어둠이에요. 그리고 사사기는요, 시대 전반적으로 한 350년 동안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냄새로 얘기를 하자면 무슨 냄새가 나냐면, 좀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가 안 나요. 사사기 시대에는 약간 이제 비린내도 나고, 시궁창 냄새도 나고, 이 아주 굉장히 냄새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 이제 교회 음악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음악 하시는 분들이 이 사사기를 가지고 음악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이 장송곡, 예를 들어서 지금 브리티의 레퀴엠 같은 거, 장송곡, 음산한 장송곡이 배경에 쫙 깔릴 듯한 그런 분위기예요. 당시 시대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할 거 없이 그냥 다 악했어요. 제사장들도 악하고 사람들도 악하고. 그러니까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도 아까 봤지만 출신 성분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서서 이 당시 시대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가 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미디안 족속을 쳐라, 내가 함께하겠다 하는데도 의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우상 제단도 네가 헐어버려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가긴 가요. 가긴 가는데 의심을 합니다. 좀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낮에 갔을까요? 밤에 갔을까요? 밤에 갑니다. 밤에 찾아가서 부수는 그런 사건을 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6장 25절, Judges chapter 6 verse 25 verse 27입니다. 6장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기드온이 이렇게 밤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뿐입니까? 기드온은요, 이 사역을 하면서도 항상 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심으로 확실한 표징을 달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하는 거야. 3번 정도 얘기를 합니다. 표징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뭘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표징을 달라는 거예요. 확실한 표징을 나에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 한번 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36절, 40절 보겠습니다. 6장 36절, 4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기드온이 표정을 요합니다. 어떤 표정을 요합니까? 하나님, 이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둘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 양털 한 뭉텅이에만 뭐가 내리게 해달라고 처음에 얘기를 합니까? 기도합니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넓은 타작마당에 그 정말 양털 한 뭉텅이에 뭐가 있습니까? 예, 뭉치에 이슬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정도 그 기적을 보여주셨으면 우리가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기드온이 또 표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양털 한 뭉치만 빼고 나머지 이슬을 내리게 해달라고 표정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의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의심이 있어요. 항상 뭔가 확실한 걸 항상 기대하고 있습니다. 항상 확실한 걸 기대해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세요. 어떤 분들 보면은 정말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세요. 나타나주세요. 왜 하나님 나에게 안 나타납니까?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어떻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는 항상 확실한 표정을 원해요. 우리 눈으로 봐야 되거든요. 우리 눈으로. 기드온의 삶이 그랬습니다. 의심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기드온은 전쟁, 승리를 의심합니다. 처음에는 소명을 의심하고 또 사역을 의심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승리를 의심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기드온 하면 빼놓지 않고 우리가 얘기할 내용, 전쟁 있죠. 기드온과 300 용사, 그 내용이 있죠. 우리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하시는 전쟁에 나가기를 주저합니다. 적진에 있는 병사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용기를 얻게 돼요. 그 사건들이 진행이 여기 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15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여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그랬을 때에 싸우질 못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적진으로 들어갔는데 적진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자기가 꿈을 꿨는데 기드온이 우리를 공격해서 완전히 무찔렀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어요. 적진으로 들어가니까 적에 있는 사람이 저기 군사들이 자기들이 꿈을 꾼 걸 가지고 서로 얘기하는 거를 기드온이 듣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기드온이 용기를 얻어가지고 싸우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싸운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기드온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아는 것과 좀 달라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승리를 의심했어요. 그런데 그 의심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가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싸웁니다. 싸워서 어떻게 하죠? 싸워서 결국에는 이기게 됩니다. 이제 믿음으로 행했죠. 그런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미디안이 싸워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승리하는데도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이 기드온의 신앙을 우리 한번 조금만 더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우리 7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여기에 원래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사실 기드온에 들어가면 안 돼요. 이 자리에 여호와를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 보통 고대 근동에서 싸울 때 여호와를 위하라 이렇게 외치는 건 당시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왕의 이름을 넣었어요. 왕의 이름. 그러니까 여기에서 진짜 여호와를 위하라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걸 외치는 거거든요. 근데 여호와를 위하라, 하나님을 위하라 이렇게 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 자리에다가 누구의 이름을 넣었어요? 기도원 자기 이름을 넣은 거예요. 이것도 전쟁에서 의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는 이 우리가 봤을 때 올바른 영적 지도자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한 두세 시간은 지나갈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그 어떤 영적인 지도자도 들어서면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자리에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은 그 자리에 쏙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쏙 따라와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교회다운 교회가 되질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둬야 돼요. 그런데 그 자리에 다른 영적 지도자가 들어가잖아요.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십니까? 나의 목자시에요. 누가 우리의 목자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인데 우리는 교회의 리더를 목자라고 해요. 이 얘기를 하면은 목장 교회를 하는 많은 분들이 돌을 던질지도 몰라요, 저한테.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아니에요. 목자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목자가 될 수가 없어요. 목자와 같이 인도하는 사람은 될 수 있지만 사람은 목자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 누구도 양이 되어야 됩니다. 리더 양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 자리에 양이 목자의 자리에 앉아서 목자의 행세를 하게 되면 그 교회는 산으로 갑니다. 요만큼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요, 여기에서 이 기드온은 사람들이 처음에 우리 한번 다시 넘어가 보겠지. 우리 8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장 22절 말씀을 가볼게요. 이게 계속해서 기드온에 관한 얘기예요. 8장 22절을 보게 되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는지라. 결국에 전쟁이 이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게 해주고 당신의 자손들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기드온이 뭐라고 그랬냐면 23절을 보게 되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시니라. 목사님 뭐가 문제였어요? 이거는요, 기드온이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강단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드온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왕의 행세를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어떻습니까? 26절 읽어드릴게요. 제가 8장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지금 영화 가만히 한번 보세요.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여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처음에는 공식적으로 제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후에 여기 금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금이 7,000세. 금이 임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의 행사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기드온이요, 의심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야육도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사건들을 자꾸 그 소명을 잊어버리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뭐가 있었을까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의심하는 믿음이었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던 이유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를 기록하신 분이 왜 하필 기드온을 이렇게 의심 많은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음의 전당에 이렇게 헌액시켰을까? 바로 그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기드온은요, 소명을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에 의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따랐어요.
의심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습니까? 따랐습니다. 그리고요, 의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의심했어요. 두려웠어요. 밤에 가서 막 그냥 부셨잖아요.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밤에 가서 하긴 했지만 믿음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 기드온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기드온의 이름의 뜻,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부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부수다, 배다 그런 뜻이에요. 기드온이 밤에 가서 아세라 신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부셔버렸어요. 이거는요, 기드온의 이름과 매우 관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따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거예요. 이것이 기드온의 신앙의 묘미입니다. 의심하는 믿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그 안에 뭐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별명이 뭡니까? 우리 한번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6장 32절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깨부신 날이에요. 그 밤에요.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에는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있어요. 여룹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히브리어로 두 개로 붙어있는 말이에요. 여룹이라고 하는 말과 바알이라고 하는 붙어있는데 여룹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발음하기에 따름이 달리는데 기소하다, 고소하다, 그리고 많다, 이 두 가지 뜻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바알을 빈정대는 거예요. 빈정대는 바알을 기소하기도 하고 그 많은 바알을 부수기도 하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말에는. 그러니까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부수기다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바알을 기소하다. 바알에게 빈정되는 이름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서는 이 기드온이 의심 있는 사람으로 비춰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믿음으로 뭐 했어요? 믿음으로 승리를 했잖아요. 겁쟁이에요. 기드온은 겁쟁이입니다. 적진에 점탕하러 들어가서 적의 군사들이 얘기하는 걸 듣고 나서 가서 싸워서 이기는 게 저 같으면 그런 리더가 있다고 그러면 저는 안 따르러 갈 것 같아요. 그런 겁쟁이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얘기한 대로 뭐 했어요?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가서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예, 대략 한 400배가 돼요. 400배가 되는 군사들을 무찔러서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그만한 믿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믿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겁이 많은,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분은, 저자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이 기드온을 믿음의 전당에 올려놓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드온은 의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믿음으로 뭐 했습니까?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져가야 할 테이크홈 메시지, 원 센텐스 메시지입니다. 이걸 꼭 가져가셔야 돼요. 의심하는 믿음을 사용하실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사사기에 있는 내용들 쭉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의심하는 믿음을 사용하실까요? 사용하지 않으실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사용하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의 작은 믿음이라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냐 없느냐는요, 천지차이입니다. 작은 믿음, 큰 믿음이 또 중요하지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앞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가 이르느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제자들이.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뭐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겨자씨만한 조그만한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정말 대단한 믿음이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들, 제가 새벽마다 아침에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 그거예요. 믿음이 자라나게 해주세요. 믿음이 자라나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정말 대단한 믿음이 없을지라도 뭐예요? 나에게 조그만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사용하시는 거예요. 누구나도 완벽할 수는 없어요. 심지어 오늘 살펴보았듯이 믿음의 전당에 헌액된 이 분들도 뭐가 있어요? 부족한 게 있어요. 믿음이 어쩌면 우리가 볼 때 믿음이 나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게 대단한 믿음이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믿음이 없어도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믿음을 어떻게 하십니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자, 그럼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조그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용하시는데, 중요한 것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안에 믿음이 바닥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내게 자그마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돼요. 더 중요한 거는 이 믿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관리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 어떻게 하도록 우리가 애써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자라나도록 우리가 애써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나도록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뭐 해야 됩니까? 이르러야 됩니다. 이르러야 돼요. 목사님, 제가 제 믿음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요, 왕년에 중학교 때 수련회 갔는데 불 받았어요. 그때 불 받은 걸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용케 잘 사시는 거예요. 능력도 참 좋으신 거예요. 왕년의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어때요? 계속해서 뭐 해야 됩니까? 조금씩 자라나야 돼요. 때로는 이 믿음이 자라가도 막 시험 들어도 뒤로 갈 때가 있어요. 줄어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자라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뭐 해야 됩니까? 자라나야 돼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어린아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 아니에요. 신학년수가 20년 30년 됐다고 해서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아직도 내가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성인아이가 있습니다. 성인아이가 뭡니까? 굉장히 큰 그 겉의 모습은 어른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생각은 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성인아이. 예. 아직도 큰 어른의 모습이지만, 나이가 굉장히 많은 모습이지만 아직도 그 마음속에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보기보다 참 많다.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데 이제 어린아이의 모습을 뭐 해야 됩니까? 믿음도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돼요. 어린아이가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해당되면 나는 아직도 믿음이 어리다. 성경에 써 있어요. 제 말이 아니라. 사람의 속임수. 누가 얘기만 하면 따라가. 예, 걱정됩니다. 제가 걱정돼요. 믿음이 자라나는 사람들은 속질 않아요. 어른과 아이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아이는요, 어른에 비해서 분별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누가 얘기만 하면 따라갑니다. 글쎄, 김 집사가 그렇대. 그래? 그러면 안 되지 하고서, 예, 교회에 막 그냥 소문이 자자하게 나는 거죠.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예, 내가 자꾸 간사한 유혹에 빠지는 분들이 있으면은 내가 간사한 유혹이 여기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유혹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돼.
이미 다 알고 계셔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내가 하였던 유혹에 넘어가요. 유혹에 넘어가. 그러면 뭡니까? 내가 아직 어린아이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그냥 세상에 밀려가요. 세상의 가치에 그냥 밀려가는 거예요. 뭐 좋다고 그러면 후루루루루루루 밀려가고. 이거 좋다고 하면 후루루루루루 밀려가고. 예. 세상의 가치에 그대로 밀려가요. 예. 그런데 믿음이 자라나면 어떻게 됩니까?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유혹을 물리칩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나면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나면 요동치 않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나에게 와서 살살 긁어도 믿음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다른 걸로 이기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인격으로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의 디그리로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의 학위로 이길, 저는 처음에 학위가 많은 분들은 이기는 줄 알았어요. 못 이깁니다. 믿음으로 똑같아요. 똑같아. 예. 믿음 앞에서는 똑같아요. 믿음 앞에서는 똑같아요. 믿음이 자라나는 사람은 이기는 거예요. 결국엔 다른 게 없어요. 믿음이 자라나는 사람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자라나면 이긴다. 여러분들, 내게 조그마한 믿음이 있는 것도 하나님은 분명히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대단한 믿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나의 연약함이 있는 그대로 모습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그 작은 믿음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나야 됩니다.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삶 속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으시는 그런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이 이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열매로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흔들릴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